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가대 찬양도 아멘이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스, 예가 되나니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섭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이 시간 떠나가게 하시고 실패로 인한 모든 좌절감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으로 새롭게 흘러넘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새 부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려는 흑암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자리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피로 덮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사시키면 꼭 인사 안 하는 분들이 계셔요. 집요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인사할 때까지.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더 빨리 하나 되기 위해서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의 맨하탄 그 사역 동영상을 한 3분짜리인데 같이 보고 제가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움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신을 찾아준 주님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 참 가슴 가득해지지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모신 분은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열정을 다 바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 세계인들이 모인다고 하는 뉴욕 한복판에서 노란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리의 전도자 한 분을 모셨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경제도시 미국 뉴욕. 세계 증권거래의 중심지이자 200여 나라의 400여 민족이 모여 사는 곳. 그리고 1년에 4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이곳에서 노란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뉴욕의 거리 전도자 지용훈 목사.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며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에 노란 피켓을 들고 예수님을 외치는 그의 거리 전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각양각색이다.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구원에 감사 감격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전도하러 오셨다라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의해서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또 믿고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는 오랫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25살 늦은 나이에 성악을 시작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합격했지만 그 기적은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명감 없이 교회음악연구소에서 일하며 낮과 밤이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했던 날들. 그런데 점차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그 기쁨에 매주 거리에 나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변화된 그에게 많은 사람이 신학권유를 했지만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만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부르셨다. 찬양 콘서트, 간증 콘서트에 참석을 하면서 나를 완전히 비우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들, 뭐 가족이나 아니면 일이나 또 재정적인 축복이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누릴 권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순간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완전히 비고 비인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이 창세전부터 저를 계획하신 것이 복음 전파자다라는 그런 음성을 확실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 기도 시간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 하나님은 그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그를 이끄셨다. 미국으로 거리 전도자로. 낯선 나라, 그것도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어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외치고 있다. 뉴욕 거리 전도자 지용훈 목사를 만나본다. 지용훈 목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썰렁하네요. 박수로 하나님께. 98년도였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뮤지션이 아니다. 때려쳐라. 나의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3월 19일이었는데 사실은 98년 이후부터 음악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주님께서 음악에 대하여 자유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대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어제 제가 조금 연습하긴 했지만 오늘 아침에 전혀 연습을 안 했습니다. 튜닝을 전혀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많이 뒤집어졌죠, 소리가. 저는 실제로 뉴욕 맨하탄에서 브루클린에서 유대인들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그냥 찬양해요. 아까도 보셨지만 그냥 거칠게 찬양. 맨날 뒤집어져 소리가. 그래도 여러분 찬양은요 음악이 아닙니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는구나.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그 찬양팀 성가대 음악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받았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10년 동안 그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또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혜를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기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는 부분이 히브리 어원을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많이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찬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필라입니다. 테힐라는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명사입니다. 할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늘 교회에서 인사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언어인데 할렐루야 그 단어의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할랄은 뜻이 칭찬하다, 자랑하다, 높이다, 심지어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음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구약 성경에 찬양, 찬송, 찬미 이러한 한국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의 대부분이 할랄이라는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찬양, 찬송, 찬미라는 단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동사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저 주님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어떤 소리든지 바보스러울 정도로 주님 앞에서 막 시끄럽게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춤췄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 베단리 장로교회 가운데 그런 예배의 놀라운 브레이크스루, 돌파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뛰어노셔야 돼요. 소리 뒤집어도 돼요. 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heart,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찬송이라는 단어 뜻 자체도 사실은 음악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다. 이 할랄이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칭찬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인데 구약에 99회 정도 번역되어졌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찬양, 찬송, 찬미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도 음악과 전혀 무관한 단어입니다. 두 손 들다 이런 뜻이에요. 음악적 행위가 아니죠. 그죠? 그냥 주님을 높여드리는 어떤 그 마음의 표현.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락. 뜻은
무릎 꿇 타입니다. 음악적인 단어가 아니죠. 대표적인 할랄, 야다, 바락 이 단어들이 구약 성경의 찬양, 찬송, 찬미로 번역되어졌는데 음악과는 전혀 무관한 단어. 음악적으로 전혀 탤런트가 없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 못하는 우리 장애우들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 못하는데 수화로 몸짓으로 주님 높여드리잖아. 그죠? 여기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라 이 부분이 노래 부르는 것만 뜻한다면 노래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일인가? 아니겠죠. 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 바꿔서 말합니다. 칭찬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부르게 하다라는 동사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부르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쉬르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부르게 하다라는 부분의 히브리어는 쉬르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파르. 사파르. 드디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부르게 하다라는 동사는 사파르인데요. 뜻이 음악과 무관한 단어예요. 설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열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제가 히브리어 어원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립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의 칭찬거리를 자랑하도록 설명하도록 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칭찬거리, 자랑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음악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예술적 행위로, 모든 직업적 행위로, 우리의 모든 몸짓과 우리 모든 그 언어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따로 찬양 세미나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게 찬양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나 찬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자매님이 찬양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께 편지를 보냈어요. 전도사님, 저는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너무나 흘러넘치는데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지금 이 자매님이 표현한 찬양이라는 단어가 praise입니까? 뮤직입니까? 뮤직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감격이 흘러넘칩니다 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인데,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음악이 찬양이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 표현한 것이죠. 음치 손 들어보세요. 음치. 조사하면 나옵니다. 여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조사하면 나옵니다. 음치도 찬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요, 죄송하지만 저희 서울음대 81학번 선배님이신 조수미 선배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울은 적이 없어요.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서 눈물이 안 나. 가사에 집중되기보다는 소리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동하는 예배로의 초대라는 그런 놀라운 그 예배에 대한 세미나, 그 테이프를 제가 들으면서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세미나 중에 한 자매님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음정도 많이 흔들렸고요, 플랫도 많이 되고요, 박자도 엉망진창인데 정말 삶으로 자기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가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장애인이었어요. 그 노래는 내가 똑
똑바로 걷고 싶어도 내가 절름발이기 때문에 똑바로 걸을 수 없습니다. 내가 똑바로 보고 싶어도 내가 사시이기 때문에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였어요. 제가 엉엉 울으면서 들었어요. 너무 멋들어진 그런 분들의 노래소리를 들어도 잘 감동이 되어지지 않지만 음정은 흔들리지만 내가 삶으로 찬양합니다. 그것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막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저 하나님 한번 높여드려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47편에 보면 손뼉을 치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손뼉을 치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즐거운 소리를 바라. 아무 소리나 괜찮아요. 할렐루야. 지 목사님, 그것은 주일은 안 됩니다. 주일은 안 된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모든 예배는 주님께 정말 열광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서 성공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시기 시작하고 그 생명을 누림이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되어지는 것이다. 되어지는 전도. 왜 안 따라서요?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습니까?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의 특징은요, 아가페 사랑은 흘러 내려오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 들고 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거룩한 나라이십니다. 그 인사하는 거 좀 쳐다보면서 인사하십시오. 보아하니 부부 같은데 어제 저녁 싸웠어? 다시 이 커플 때문에 다시. 당신은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 계속 이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보면서 좀 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면 한 몸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네, 부부는 아니지만 할렐루야. 빨리 얘기하지 부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 그 서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기독교의 그 어떤 이론들을 사도 바울이 대부분 세웠지만 베드로는 좀 무식하지. 우리 베드로 형님은 좀 무식해. 근데 여러분
조직 신학에 보면요, 구원론에 베드로의 이 1장, 2장 사상이 꼭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때문에 우리가 산돌, 생명의 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전이 되어져 간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 할렐루야, 교회의 신비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어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몸을 연구해보세요. 그럼 교회의 비밀이 풀려요. 그러면 내가 교회의 어느 파트인지, 어느 바디인지, 어느 지체인지가 깨달아지면서 그 지체의 기능, 펑션을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너는 왜 듣지 못하냐, 누나? 야, 넌 왜 못 보냐? 아닙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이 있어요. 보는 자는 보기만 하면 되고, 듣는 자는 듣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물건을 집어야 되는 지체는 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바닥 같이 이렇게 딱 버티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재밌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웃고 우는 중에 주님이 정서도 터치하십니다. 예배는요, 전심으로 나가는 건데 영혼 육으로 전심으로 나갑니다. 나는 마음으로만 찬양해요. 아니요, 마음은 반드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영혼 육을 치료하십니다.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애통이 없는 자에게는 이 시간 애통을 부으십니다. 저 도시를 향해, 이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점포로 가야죠? 네? 고린도전서 12장에 작아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다. 사실 이렇게 좀 알려진 사람들은요, 올라가면 책망만 더 많이 받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숨은 일꾼들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삼을지라.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에요. 이거를 부연 설명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즉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 반주자님 솜씨를 보시면 G코드로 너는 백한 그냥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집회를 같이 하는 반주자들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갑자기 막 주문을 이제 실력이 뽀록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너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잘 하실 것 같아요. G코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갑자기 주문한 곡도 너무너무 잘하셨잖아요. 이럴 때 우쭐대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벤젤리스트이기 때문에 할 얘기 다 하고 도망갑니다. 축복성 2절인데요. 이 2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반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문학적 구조가, 문법적 구조가 그 접속사 뒤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즉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른 이유는,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옆 사람 또 쳐다보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이 흘러갑니다. 아니 아직 축복의 말 제가 안 드렸어요. 아 우리 어머니 너무 사랑스러워. 얼굴에 해같이 빛나시고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얼굴에 나타나십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봐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지 안 누려지는지. 얼굴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볼 꼬집으시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의 평강 넘칩니까? 기쁨 넘칩니까? 나는 기뻐요. 기쁨 넘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 넘치면 이게 나타나요. 해같이 빛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도의 도구니까. 울상이 돼서 죽상이 돼가지고 예수님 전하면 듣는 사람, 야 내가 예수 믿는 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얼굴 연습하셔야 돼요. 전도를 나갈 때 거울 보고 방긋방긋 웃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찬양 연습도 하셔야 돼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의해서 옆 사람을 축복하실 건데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광고인, 이렇게 축복하세요. 이제 미국이니까 그죠? 영어로 이제 축복합니다. You are a copywriter. 잘 모르시면 대충 따라하시면 방언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과 전도가 완전 컨셉이 하나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끼리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아멘.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외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Jesus is your Savior. Jesus is your Creator. 대충 따라하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 이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따라하세요, 전도하시고. 회당에서도 전도하셨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당은 어떤 곳이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전도하셨대요. 희한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 뒤에 놀랍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의 갈라짐과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하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을 쳐다보시면서 제가 암송을 제대로 하나하나 쳐다보는 분은 빨리 성경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3대 빵. 그죠? 3번 공격해오는데 3번 다 이기셨다고요. 3대 빵.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광야로 내보냄을 받으시고 사단의 욕을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신 뒤에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첫 번째 복음이 외쳐지는 부분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이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암송 생략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이 참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임을 확인하시고 아멘.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예배자로 부름과 동시에 전도자로 부름받은 게 맞구나 확신이 되어지시면 오늘 바로 즉시 적어도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오늘 하지 아니하면 평생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의 이 순수한 마음들을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암송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금을 깁는 것을 보십니다. 보시고 곧 부르시니 형님들 죄송합니다. 야고보 형님, 요한 형님 죄송합니다. 이 호로 자식들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자기 아비를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사꾼들과 함께 배에 아빠를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즉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아멘. 즉각 순종.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즉각 순종. 즉각 순종. 계속 따라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뒤에 이거 보세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수 사람이 그의 가르치는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따라서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제자 부르신 뒤에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마귀의 일이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 증거가 없습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시자마자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칩니다. 열병을 고치고 나니까 소문이 퍼집니다. 온 동네가 시몬의 집에 모였더라. 각색 병든 많은 사람들과 각색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오시는데 예수님이 다 고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문,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창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티칭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지식만 전달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시청과 교육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때로는 큰 광풍이 일어 물결이 배에 부딪힘에 물결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어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아주 매우 잔잔하여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 병자를 고치신 것, 자연계를 다스리신 것은 그분이 바로 그 자연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만드신 분이 오시면 그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서 1장 그 앞에 부분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표현한 게 The kingdom of God is near, is coming 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is near, 가까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너희가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예배할 때가 이르니 바로 지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배 받을 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계를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은 당신이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임한 것이지.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권세가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풀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을 외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병을 치료하십시오. 자연계도 때로는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님, 야외 예배 가야 됩니다. 비를 멈춰주시오. 비가 멈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던 날 저는 맨해튼에서 다운타운 브로드웨이에서 주님이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중국을 축복하라, 베이징을 축복하라. 제가 거기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주님의 거리에서. 그 전날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다음 날도 일기 예배가 완전 비. 믿음이 딱 생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예배이시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저는요 기도도 안 했어요. 열심히 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제 그 간증책에 물론 간증이 나와요. 전체를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바이올린 그 연주자가 서울음대 나온 그 비올라, 바이올린이 아니구나, 비올라군요. 그리고 줄리어드 음대 나온 그냥 청년인데 비가 오는 중에 그 비싼 악기, 자기 악기 버릴 심정으로 연주하는데 오던 비가 멈추고 구름이 걷혀져가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구름이 쏜살같이 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비를 멈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자연계를 움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런 얘기들의 천재야. 그런 얘기들이야 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다 갑자기 뭐라 그래요? 말씀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다가 태양아 멈춰라 그러네요. 태양 멈춰졌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죠? 하나님 믿는 거 맞으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능력은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칭찬해드리고 그 말씀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놀랍게 돌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참된 예배자다. 다 같이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 너희는 나의 참된 예배자다. 너희는 나의 참된 예배자다라고 내가 고백한데 너희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순간 너희는 나에게 코 꿰느니라. 전도자로 코가 꿰어졌느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선전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8절과 똑같은 예수님이 전도하러 왔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proclaim, declare라는 단어입니다. 선포하다. 즉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또 전도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쉽다. 자, 제가 지금 전도의 본질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도의 본질은요, 밖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까지가 전도의 성공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까지가 전도의 성공이 아니고요, 전도라는 단어의 핵심 본질이 선포하다가 전도기 때문에 선포되어진 순간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전도가 쉽죠. 아멘. 달라스역이 다운타운 가장 중심지라고 생각하시고 다 같이 크게 외치십니다. Jesus is your God. 그렇게 외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겠어요? 다시 Jesus is your God 라고 외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이름 가운데 다 풀어졌잖아.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벌로 이미 다 풀어졌잖아요.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십자가에 죽은 그 청년이 그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웠던 십자가, 거기 죽은 청년이 바로 그 죽음은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어. 죄의 대가였어.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인류를 위한 죽음이고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부활이었어요. 그 저주의 십자가에 죽은 청년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Jesus died for us 했을 때 그 for라는 전치사는요 헬라어적 의미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라는 뜻이 있고 또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라는 뜻이 있습니다. Jesus died for all mankind and for me instead of me.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그 죽음은요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돼요. 죽어 마땅해요. 죄는요 십자가에 처리되어져야만 합니다. 죄뿐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는 죄 공장인 그 sinful nature, 그 자아, 옛 생명, 첫사람 아담적 생명도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진짜로 자유함 가운데 나를 처리할 수 있는 죽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은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freed from sin.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하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근데 천만에 스스로 목숨 끊으면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지옥의 파워가 끌고 오직 자유할 수 있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자입니다. 죽은 자는요 자유예요. 미국 달라스도 마찬가지죠. 뉴욕도 마찬가지, 뉴저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죠. 장례식장에서 뷰잉하죠. 상반신 다 보여주죠. 그죠? 죽은 분들, 죽은 사람 말이 없습니다. 와가지고 칭찬합니다. 지 목사님 그렇게 복음 전파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시더니 가셨군요. 아무리 칭찬해보세요. 제가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 와서 또 욕합니다. 야, 너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갔냐? 야, 사기꾼아.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질병도 가시지만 옆에 가시들이 숨어 있어요. 아내가 가시고 남편이 가시, 부모 사시고 가시. 이 동네는 아닌가 봐. 가장 가까이에 가장 아픈 가시가 숨어 있어요. 가시가 찌를 때 확인하십시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와 함께 죽은 것만 적용하면 절망이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새 생명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새 생명 얻었을 뿐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까지 앉혀졌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노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 임하는 날은 우리가 예수와 온전히 연합된 걸 깨닫는 날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나를 찔러도 찌르면 찌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신비에 더 깊이 연합되어지고 할렐루야.
죽음의 신비에 더 깊이 연합되어지면 자동으로 automatically 부활로 연합되어져서 부활 생명이 더 누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너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믿는다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안으로, 사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은,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은,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은,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혀진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 아니냐? 믿음.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요, 제가 이것을 깨닫자마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진짜 맛본 자는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겠지. 그 이전의 단계들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인간들도 있죠. 자, 하나님을 믿는 단계 세 단계가 있어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 막연한 조물주, 뭐 만드신 분이 있겠지. 그러나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정확하게 구원 없습니다. 구원은요, 구원자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셔야 구원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파멸이 왔거든요. 지혜 어두워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사랑이 고갈되어졌기 때문에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경중의 차이는 있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늘 쓰러지고 낭망하고 자빠지고 좌절감 가운데 빠져 맨날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증오, 반목과 갈등 가운데, 그게 지옥 경험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좌절감, 이거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 다 그거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 것이 실패한 것이게요? 아닙니다. 이 비밀을 반드시 여러분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류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삶의 하나님 노릇을 내가 스스로 할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 땅 가운데 사망의 파워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해서 생긴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이 뭡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입니까? 구세의 주로만 믿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구세주가 나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다시 그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드려야 되는 게 구원이에요.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 내가 너를 통찰이라. 속상하십니까? 내 삶은 내가 통치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장은 이해가 안 가도,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당장은 폭풍우가 몰아쳐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선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일 것이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유익이라.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나가시면서 우리를 계속 refined, 계속 정화시켜 나가시면서 우리를 완성되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그 비밀의 계획들을 지금 펼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폭풍우,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광야입니다. 광야 가운데 여러분, 구원은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막 적었어요.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그죠?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주는 내 친구. 주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이 문제가 사라져야죠?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그냥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아멘 함으로 그냥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초월적 평강, 초월적 평강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야, 나의 마음에 합한 그릇이구나.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증거로 귀신들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예언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렇게 하고만 가셨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누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사람 아담적 생명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할렐루야, 옛 창조의 시대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고, 새 창조의 시대, 바로 이렇게 보여주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병이 치료되는 역사, 자연계가 다스려지는 역사, 사람들의 마음이 치료되어지는 역사,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 여기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부활 새 생명을 얻어야 되거든요. 새 생명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귀신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다음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옛 창조의 시대에 대해서 끝장내시고 새 창조의 시대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열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믿기만 하여라. 믿기 전에 일단 돌이키고 네 자신이 네 삶의 주인 되었던 거기서 일단 나를 향해 돌이켜라. 생각을 돌이켜라. 손바닥 올리시고, 어제도 했죠. 생각을 세상을 향해서 살던 생각을 네 안에 있는 나를 향해 돌이켜라.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분명히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이라.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형상. 네 안에 있는 양심을 향해라. 그게 내 형상이다. 그 방향을 향해서 돌이켜라. 자, 시작.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그 돌이킴이 회개. 탁 돌이키는 순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있으니 나를 향해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생각 탁 돌이키는 거. 제가 성경을 억지로 읽다가 실수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계속 지금 제 얘기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음악연구소 들어가서 돈 벌어서 유학 가려고 음악연구소 들어갔더니 교회 음악을 연구해야 되는데 교회 음악 연구의 베이스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
연구를 해야 되잖아. 억지로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큰 기쁨이요, 제일 평안이요, 안식이요. 신없이 성경 읽다가 서너 달 뒤에 제가 술 담배를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제가 잠시 우리 동기를 향해서 얼굴을 쳐다봤어요. 서울음대 88학번 동기가 여기 앉아있어요. 제가 얼마나 술을 퍼먹고 다녔는지 우리 선배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해요. 맨날 술 냄새 풍기면서 쏙 틀어. 저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before and after. 누가 역사하실까요? 누가 살아서 역사하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게 5년을 지내다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1997년 1월 1일부터 집중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집중하고 있는데 진짜 그 한 구절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세 단계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막연한 창조주, 조물주, 그래 뭐 만드신 존재가 있겠지, 어떻게 우연히 생겨.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구원 없습니다. 이러다가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교회 들어와서 막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이름도 듣고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 27년 동안 교회를 그렇게 30살 때까지 다녔지만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아무거나 믿어도 다 구원 받을 수 있겠지, 뭐 왜 예수 이름만 구원이냐, 그런 생각으로 다닙니다. 30살 때 유학 가기 위해서 돈 벌러 들어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음악연구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게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일 뿐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게 인격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제가 갑자기 예상치도 않던 회개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가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면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주님이 십자가에 속량해 주셨구나. 그때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그 기쁨, 자유, 감사, 감격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찬양하는데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가사가 완전히 저의 가사였어요. 그 순간 92년 6월달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가 없앨 수 없는 이 죄를 주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씻어주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5년 뒤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뿐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때부터 진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5년 동안 잘 그것이 뭔지 모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다가 야, 나는 죽은 것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전적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기 시작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까 비디오 보셨죠? 어느 날 간증 콘서트, 저희 선배님의 간증 콘서트, 그것도
예배 드리러 간 것도 아니고요. 헌신하기 위해서 간 예배도 아니고요. 또 칼럼 소재 하나 발견하러 일하러 간 거야. 따지고 거기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네 생명에 대한 권리,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누릴 것들, 가족, 재정에 대한 너의 탤런트, 너의 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내게 돌려드려. 나를 더 사랑해. 그때 제가 제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 주님이 마치 저를 즉시 데려가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으로 알기 시작했고 제가 고백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저의 생명도 주님 것이고 제 아내도 제 딸도 제가 좋아하는 일도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포기각서 써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간증 콘서트가 끝나고 돌아온 저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을 타고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은 시간이었습니다. 비워드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디보션 비워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드린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애누리 없이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다 비워드렸다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정확하게 비고비인 마음과 생각 속에 아들아,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쓰기를 원한다. 그것 위에 내가 너를 음악을 먼저 시켰느니라. 내 것을 다 내어드리고 나니까 나의 창조주이신 그분 속에 숨어있는 나를 향한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요, 주님이 앞에 그려주시는 블루프린트, 청사진, 그걸 보면서 걷고 있어요. 저는 미래가 다 보여요. 98년도에 주신 그 그림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애누리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그 청사진을 처음엔 스케치였겠죠. 계속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주님이 알아서 다 이루십니다. 나를 포기했다. 나를 내려놨더니 주님이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막연히 그냥 크리에이터, 창조주로만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우리 반주자는 G키로 축복송을 좀 작게 좀 쳐주시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주님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분이 구원이시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주인 되어 주셔야 구원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힘들게 삽니다. 대부분은 아마 그 단계는 넘으셨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예수님을 새롭게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믿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이것을 알지 못했다가 오늘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머리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아직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 구원의 단계에 들어오셔서 이제 이 삶을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앞장서 살아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평강 넘치는 삶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이 나의 친구시라. 내 안에 계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앞서 운행해 주신다. 나는 주를 따라가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인이라면
사랑의 힘을 믿는다면 소리쳐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 지금 지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건지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의 특징은 내가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 전속력으로, 예수 이름 모르고 지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건지러 가야 될 주님이세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을 외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전도지를 전하는 것으로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모습을 시작할 때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악 좀 주시고요. 존 하버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99년 워싱턴 포스트지에 놀라운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제목은 The Titanic's Last Hero. 그 호화 유람선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1999년 당시에 6명의 생존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6명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글로 올린 것입니다. 당시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들어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1등석, 2등석, 3등석 손님,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죠? 바깥이 가까이 있는 곳에 1등석 차지하고 있고, 돈이 없을수록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침몰하고 있습니다. 1등석 손님들이 구명보트에 계속 구조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등석, 3등석 손님들은 나오지 못하도록 1등석 손님들을 위해서 선원들이 막고 있습니다. 영화 보셔서 아시죠? 그러다가 그 안에서 밀치고 나오는 힘이 너무나 커서 2등석, 3등석 손님들도 막 뛰쳐나오기 시작하는데 구명보트도 없잖아요. 겨우겨우 간신히 구명조끼 하나 걸치고 얼음바다에 뛰어듭니다. 한편 구명보트에 구조되어져 나오던 그 한 보트에서 한 젊은 목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외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외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라고 일어나서 외치더니 얼음바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얼음바다로 뛰어들어서 지금 차가운 얼음바다에서 겨우겨우 한 조각 배 조각에 붙들고 구명조끼에 붙들고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Yes, I do.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믿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잠시 뒤에 주님을 볼 것입니다. 또 헤엄쳐 갑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 믿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그 즉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해주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존 하버 목사님도 같이 얼음바다에 그대로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겼다는 그런 예화를 6명의 생존자가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영생이 무엇인지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고백하도록 하는 그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헌신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 속에서 챌린지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뿌리다 보면 주님이 그 씨가 자라게 하시고 싹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저 우리 뿌리러 나갑시다. 할렐루야. 예배의 군대, 전도의 군대로 새롭게 일어서는 원년으로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작은 시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이 시간 여기 듣게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가운데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되어지고 이모셔널리 지금 감정적으로 동의되어진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의지 가지고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람 가운데 다양성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각계의 삶의 직업과 탤런트마다 그 패션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양이 다른 줄 믿사오니 여러 모양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탤런트와 패션 가운데 하나님 거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예배할 때마다 어노인팅이 부어지는 그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증거하게 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이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를 주님 권능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이 텍사스 주의 달라스 이 지역에서 과연 어떠한 지체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새롭게 주의 음성 듣고 그 귀한 직임을 잘 감당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로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17년 동안 하나님 헌신 봉사하게 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에 더욱더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귀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씨름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배후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을 알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새롭게 입고 나아가는 귀한 베다니 장로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